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그 집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한 번에 다 고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다만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더라도 당신의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 위로를 했다 그래요.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기다림 속에서 가던 길 계속 가시라고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이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수년 전에 전도 세미나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이 복을 주는 기도를 자주 해주래요. 예배 시간에도 중간중간 내려가서 복을 주는 기도 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아끼지 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 때 기도한 것들이 응답으로 나타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설사 그 응답이 늦거나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 그 삶을 지키는 또 견디는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라고 작은 교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 세미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하잖아요. 이 설교를 이 강의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과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삶에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이 힘겹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내서 세상을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기도한 모든 것들이 중보하면서 또 제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한 것들이요, 마구 막 엄청나게 많이 그렇게 응답으로 막 나타나면 어떨까요? 신나겠죠.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신나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 이름이 아주 유명해질 겁니다. 그렇죠. 저 교회 가면은 최성현 목사가 있는데 기도하는 것들마다 바로바로 응답이 된대. 이런 얘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싫어하는 거긴 한데 이빨을 놓고 기도했을 때 금리빨로 바뀌고 막 그러면 그렇죠. 이빨 바뀌면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금리 뽑아서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건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응답은 저는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근데 진짜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응답들이 막 일어난다. 깜짝깜짝 놀라게 만든다. 그랬을 때는 저는 정말 유명해질 거예요. 금방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14장에서도 바울이 같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한테 몰려듭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놀라우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해요. 하지만 베드로도 바울도 그 숭배를 거절하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외쳐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저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나는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숭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성경은 많은 예로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라. 이게 답이에요. 응답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면 안 되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덕교회 성도님은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죠? 예, 그럴 것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선한 응답과 은총을 얻은 후에 도리어 나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한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다가 그 말년이 초라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예를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돌아봐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 거룩하고 더 신실해져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교만에게 마음을 내줬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망합니다. 맞죠? 근데 이것은요 새로운 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벗어나질 못해요. 교만하면 망한다 이거 다 알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교만은요 마귀가 우리 영혼에 심어놓은 독버섯 같은 거예요. 모양은 이쁘죠. 그리고 먹음직스러워요. 하지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과 겸손 사이죠. 근데 여기서 겸손과 교만 사이 그러면 더 좋을 것 같다. 겸손이 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도저히 그렇게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겸손이 더 좋은 가치인 걸 알지만 교만을 사람들이 더 쉽게 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을 택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교만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보다 교만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에 교만을 먼저 넣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겸손을 택하는 것보다 교만에게 더 쉽게 마음을 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죠. 거기로 가면은 내가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한 길로 갑니다. 성경 안에도 교만을 영광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이름으로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진멸해야지. 그런데 가축에 좋은 것을 남겨놔요. 그리고 포로도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가축을 왜 안 죽였을까요?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답니까?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이 사울왕이 이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왜 전리품을 취했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개선장군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개선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군사들만 데려가기 폼이 안 나는 거예요. 포로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잡은 가축들을 앞세우고 가야지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승리하게 했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멸을 명받았는데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살려뒀어요. 그 불순종을 질책하는 사무엘을 만나고도 그 생각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 생각을. 사무엘을 도리어 압박해가지고 기어코 자신의 옆자리에 세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사무엘마저 그렇게 이용을 해요. 자신이 지혜라고 생각한 그 선택 때문에 사울왕이 망합니다. 자신을 망하게 하는 교만임을 사실 끝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또 히스기야도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죠. 근래에 복이 드문 왕이었더라.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실수도 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너무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15년의 수명을 더하노라. 은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얻은 시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의 병나음을 축하하러 온 바벨론 사절단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건데 그들 앞에 자신을 뽐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왕궁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기고도 보여줘요. 우리나라가 나 때문에 이렇게 강해졌어요. 그걸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랄만한 일이 벌어져요. 히스기야가 그 예언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약속 때문에 마음을 안심한 것일까요? 그는요, 후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한 왕이라면은 마땅히 그 순간 옷을 찢고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암세포 같아서 스스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각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스스로의 위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과 염려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다만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보고 이루게 하소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타내야 될 믿음의 겸손이에요. 세상사의 넘어짐을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를 주인공으로 써주세요.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인공으로 써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항상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돼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은 뛰어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서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그들을 조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들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인도하는 것과 같고 그들은 100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다.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가는 삶의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주신 율법을 사용해서 타인을 정죄하고 낮추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옳아 보이지만 그 방향이 틀렸기에 따라가선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작년에 좋은 리더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외모나 언변이 좋은 사람들은 세상에 널렸어요. 그들이 가는 삶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좋은 리더, 지도자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좋은 목사라고 따르는 거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사람들은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잘하는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배임 횡령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두 파벌로.
한쪽은 책임을 묻자는 쪽이에요. 어떻게 교회 또는 헌금을 횡령할 수가 있어? 책임을 물어야 돼.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지금까지 목회 열심히 했는데 용서해주자. 그런 거예요. 겉보기는 용서하자는 쪽이 좀 괜찮아 보여요. 일단 용서잖아요. 그 기독교가 품어야 되는 마음 중에 가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이유가 좀 달라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진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반대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목사한테 책임을 묻자는 쪽을 경멸하듯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경멸하듯 바라봐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은 침묵하고 있어요. 이기는 쪽 편 들으려는 건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목사님을 용서해 준 사람들이 누구냐? 이 목사가 너무너무 잘했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웃어주고 내 편 해줬으니까 그래도 난 이 목사가 좋다. 그들의 그 잘못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정의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윗이 불의를 저질렀을 때 용서를 받은 이유는 그가 통렬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돼요. 이 책임 또한 우리가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피하면 더 큰 파도가 돼서 돌아와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아는 돌아오지 못해요. 다윗은 평생토록 그 책임을 지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징계도 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피할 수도 없음을 알고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랑 가까우면 봐주고 관계가 나쁘면 냉정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정의도 긍휼도 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설교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삶에서는 전혀 다른 길로 간다. 거룩한 설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세상의 도를 더 앞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뒤에 두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 얘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마음속에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목사입니다. 이것은 또 비단 이 목사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모난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겸손히 주님께 나를 맞춰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임에 가서 상석에 앉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선생이라 불리는 것도 좋아하지 말고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그들을 아버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부하지 말란 소리죠. 그것을 즐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돼서 당신을 묻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가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을 가면은 제가 앉을 자리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좋든 싫든 서열이 있잖아요. 나이든 뭐 직책이든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세대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여기 껴도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여기 또 친분도 있잖아요. 여기 앉으면 체할 것 같아. 뭐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자리를 선택하지 못해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그러면서 갈등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럴 때 그냥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제일 나중에 빈자리 가서 앉아요. 이 빈자리가 이제 내 자리가 되는 거고 또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지막 자리 남을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일로 오라고 저를 불러줘요. 그렇게 가면요 그 자리가 제일 편한 자리가 돼요. 이야기도 쉽게 나오고 식사할 때 체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맛있게 먹고 재밌게 떠들다 오면 됩니다. 초대받아 간 자리니까 내가 서 있다가 마지막에 남은 자리는 아무도 안 간 자리잖아요. 거기 가면은 제가 주도권을 갖게 돼요. 대부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로 오라고 그러면 나를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은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밥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리 선택의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요, 상석에 집착하면 이 분위기가 묘해져요. 자꾸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하죠. 내가 여기 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자리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를 안 받아주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류가 앉는 자리에 끼지 못하면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나는 계속 비주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자리들이 쟁투하는 자리처럼 느껴져요.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저 자리에서 한번 앉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예전에 이종준 성도가 제가 없을 때 설교한 적이 있죠. 벌써 2년 다 돼 와요. 시간 너무 잘 가요. 나중에 제가 이제 갔다 와서 그 설교를 온라인으로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새긴 게 있어요. 이 낮은 곳으로 가라. 그곳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경쟁이 없다는 것은 쉽다는 뜻이 아니죠. 모두가 안 가려고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거긴 자리가 많다. 누군지 오고자 하면은 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그런 자리가 천국이라 생각해요. 주지육민 같은 부귀가 있어도 그곳에 평안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밀려날 거 계속 고민할 테니까. 하지만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따뜻한 연합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갔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 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자리가 예수님이 가신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도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를 살리는 곳인지 아니면 망하게 하는 곳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곳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려올 걸 뭐하러 가냐고. 그런데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한테 왜 산에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산이 그곳에 있기에 간다고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각자 얻고 싶은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산 좋아하는 사람들, 그네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계속 사는 거 아닙니다. 그네들도 내려와요. 산을 좋아한다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좋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올라가며 기대하면서 기쁘게 내려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그래요.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옴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되는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올라감만 좋아한다, 내려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높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염려하면서 행동의 처신을 조심하고, 낮아졌을 때에는 지나온 인생의 길을 감사하며 오늘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올라감과 내려감이 있는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감당하는 방법이고 또 인내하면서 승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사실 정직해야 돼요. 이 말은 그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옳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해도 안 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하라. 그건 예수님이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별금, 은퇴할 때 전별금 주잖아요. 그 전별금 문제 때문에 내용이 생겼어요. 너무 많은 전별금을 요구했어. 자신이 그동안 헌금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전별금 달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헌금한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나중에 정산해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뭐가 돼요? 헌금한 게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뭐 펀드한 겁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러면 안 되지.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권면 드렸어요.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셨는데 마무리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별금만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금액 정하신 거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교인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회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회에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를 했어요. 근데 통과됐네.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더 많이 찬성을 했습니다. 전별금을 많이 주자는 쪽으로, 원하는 대로 드리자는 쪽으로 이 마음이, 의견이 모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옳지 않게 여긴 젊은 집사님은 계속 이 반대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불의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이미 결정됐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그 집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한 번에 다 고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다만 옳은 것을 옳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외롭더라도 당신의 생각은 맞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서 위로를 했다 그래요.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세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기다림 속에서 가던 길 계속 가시라고 이렇게 격려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그는 노예제를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노예제를 반대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그리고 노예는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가 그래서 정치인이 됐는데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죠. 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포기하지 않아요. 노예제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노예제도를 처리해야 된다.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았기 때문이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노예제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역사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1인 1표라고 그러잖아요. 투표할 때 한 사람이 두 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인 1표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불과 100년만 이 시간을 돌려봐도 아주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 상식으로 이해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자유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시대에 아주 오래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짧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입의 언어와 삶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겸양 떠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우 내가 아니야 나 못해 이건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길,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한 번 정한 그 믿음의 길,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은 곧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 좋은 사람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교만과 겸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가 되지 마시고 옳음을 따라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